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창조적 소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왜냐하면 이것은 영국의 세계적인 그 역사학자였던 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그분이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문명권의 계속적 존속과 발전은 창조적 소수가 존재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달려있다. 한 문명권의 계속적 존속과 발전은 거기에 창조적 소수가 존재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말하면서부터 모든 사람에게 정말 유명해진 말씀이 바로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창조적 소수란 말입니다. 자, 그때 거기서 토인비가 말하기를 이 창조적 소수의 역할이 뭐냐라고 할 때 뭐 다른 때도 있지만 특별히 그 사회가 외부의 어떤 변화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어떤 그 사회에 어떤 도전이 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기고 나아가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창조적 소수가 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을 때 평범할 때가 아니라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도전이 왔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오히려 뭐예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일을 바로 창조적 소수가 한다. 그러니까 창조적 소수가 없으면요, 그 사회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 소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어떤 역사, 문명권이 계속 발전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창조적 소수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면에서 저는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영적인 소수라는 말을 붙이고 싶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또 이 이름 붙이는 데도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적 소수라는 말을 보면서 저는 이걸 우리 신앙인들한테는 영적인 소수라는 말로 붙이고 싶다. 예, 신앙인은 그 사회, 그 공동체 속에서 언제나 영적인 소수다 하는 것이죠. 뭐 숫자적으로도 물론 소수라는 것도 있겠지만 바로 그 삶의 방식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사실은 마이너리티, 즉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길이에요. 이렇게 확실히 이걸 확실하다, 이게 분명하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건 뭐 여러 가지 뭐 예가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들 것도 없어요. 한 가지만 딱 들면 압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제자의 길 아닙니까? 예, 우리 주님께서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이라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니는 사람이 적은 길이라고. 예, 마이너리티예요. 소수의 이야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신앙인의 길은 바로 영적인 소수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이 영적인 소수이지만 창조적 소수가 그런 것처럼 절대로 약하거나 소외된 그런 집단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소수 그렇게 말하면요, 마이너리티 그러면요, 대부분 어떤 거냐면 좀 그 사회 속에서 좀 약한, 무시되는 사람들, 외면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회에 사실은 어떤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인 소수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비록 소수는 맞지만 그러나 그 사회와 그 역사의 핵심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창조적 소수가 그러하듯이 그 공동체에 뭐예요? 어떤 이 존폐를 그 어떤 존폐 여부를 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면에서 창조적 소수와 완전히 통하는 개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뭐냐? 바로 영적인 소수다. 영적인 소수다. 특별히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요, 절대적으로 영적인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종말론적 신앙을 다루고 있잖아요. 종말론적 신앙은 절대적으로 영적인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특별히 종말론적 상황은요, 절대 신앙인이 다수가 되거나 혹은 대세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회 속에서 신앙인이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핍박받는, 조롱받는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게 종말론적인 상황이에요. 종말론적인 상황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신앙인들을 향한 이런 외면과 핍박과 그리고 어떤 조롱은 더 심해진다. 그게 바로 종말론적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종말론적 신앙의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소수로 살아가는 것. 창조적 소수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감동적인 바로 영적인 소수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게 지금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그런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뭐예요? 서머나교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이쯤 얘기하면 알 수 있겠죠?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다루고 있는, 그렇죠? 이 두 교회는요, 칭찬만 있지 책망이 없어요. 그래서 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교회가 뭐예요? 7교회 중에서 뭐예요?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다 하는 이것은요, 결국 뭐냐? 이 두 교회가 종말론적인 신앙의 요소를 가장 잘 나타내는 교회였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 두 교회가 보여준 종말론적 신앙의 요소는요, 정말로 중요한 그런 종말론적 신앙의 요소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먼저 서머나 교회 뭘 말했습니까? 순교자적인 신앙이다. 서머나 교회에게 준 이 종말론적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순교자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은 순교자적인 것이다. 생명을 걸고 그렇게 믿는 순교자적인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나누고 있는 이 교회에게 주신 건 바로 뭐냐? 영적인 소수라는 것이죠. 영적인 소수, 그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종말론적 신앙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나타내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의 요소 중에서 영적인 소수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결정적인 증거는요, 우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그 칭찬 속에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모든 칭찬, 모든 책망, 여기 책망은 없지만 또 나타나신 모습, 상급 다 뭐예요? 다 메시지라고 그랬죠.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그 칭찬 속에 이게 잘 들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성도 수가 많지 않은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 수가 많지도 않지만 그 성도들도 다 뭐냐면 그 사회 속에서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곳과 비교해서 더 뭐예요? 그 안에 가난한 사람들, 또 뭐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정말 작은 능력을 가졌고 정말 숫자도 작고 여러 가지로 참 연약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상황인데 정말 신앙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영적인 소수의 그 종말로도 신앙을 그대로 보여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들이 영적인 소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그건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이것은 그들이 영적인 소수라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바로 영적인 소수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까지 보여주는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 나온 어떤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 영적인 소수를 나타내는 기가 막힌 표현이겠습니까? 지금 방금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표현 같아요?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열쇠는요 작은 게 열쇠예요. 그렇죠? 열쇠는 작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큰 문을 열어요. 그것으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열쇠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뭘로 표현하셨어요? 열쇠로. 천국 열쇠를 주노니. 열쇠는 그런 겁니다. 정말 이 땅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늘의 역사를 일으키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바로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스위치를 올리는 것이다. 믿음은 뭐냐? 스위치를 올리는 것이다. 믿음 자체는 정말 작은 거예요. 믿음에 의지적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 의지는 참 연약한 의지입니다. 뭐 이렇게 대단한 의지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겠다, 나는 믿는다, 나는 신뢰한다,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스위치여서 이걸 올리는 순간 뭐예요? 거대한 하나님의 기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힘, 내 이 스위치를 켜는 힘은 너무 작지만, 그러나 이것을 켜는 순간 뭐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위치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런 것이다. 이 스위치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된 게 바로 뭐냐? 열쇠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쓰신 게 뭐예요? 다윗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종말론적 상황에서 진정한 영적인 소수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소수로 살아가야 할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적인 소수의 그 신앙은 어떤 것이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적용해야겠죠. 영적인 소수, 어떤 신앙인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굳게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인 소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아주 굳게 가지는 것 중요하다고. 우리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뭐예요?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그 기둥이 그냥 기둥이 아니라 거기 뭐가 써 있어요? 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조금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어떤 역사를 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동떨어진 생뚱맞은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들의 상황에 딱 맞는 말씀하시거든요. 이 빌라델비아는요 주전 150년경에 세워진 도시인데 지진이 많았습니다. 지진이 많은데 근데 지진이 나면요 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당시 도시들은 다 지진 때문에 무너지니까요. 자, 그런데 지진이 났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이 사람들은 무조건 도망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빌라델비아 안에 그 신전 같은 게 많았어. 그런데 지진이 나면 그 신전 기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전이 무너지니까 있으면 깔려 죽으니까 일단 도망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을 딱 놓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무너지는 기둥은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면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내적 치유할 때 두려움에 대한 상처를 얘기할 때마다 많이 얘기하지만 두려움의 상처는 뭐냐? 결국은 그가 의지하고 있던 그게 무너지는 경험이 두려움의 경험이에요. 바닥이 꺼진다든가 기둥이 무너진다든가. 그러니까 정말 빌라델비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지진 때문에 그런 어떤 아주 아픈 경험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냐?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안 무너져요. 그래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황급하게 정말 당황스러워 도망치는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자, 그런데 그 기둥이 거기 끝이 아니라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역시 빌라델비아의 역사와 관계가 있어요. 빌라델비아는요 그 도시 이름이 굉장히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원래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아탈루스 2세라고 하는 주전 159년부터 138년까지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 아탈루스 2세가 도시를 세우고 빌라델비아. 그래서 이 형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필레오와 델포스. 그래서 형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고 이름을 지은 게 바로 빌라델비아예요. 자, 그런데 그 이름이 말이죠. 그 다음에 권력자들이 바뀔 때마다 지배자가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주 17년에는요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때는요 도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오 카이사리아라고. 카이사랴 황제 아닙니까? 네오 새 황제 네오 카이사리아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주 70년경에는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때는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자기 이름이 그 플라비아예요 원래. 그래가지고는 빌라델비아 플라비아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황제만 새로 바뀌면 지배자만 바뀌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아이덴티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 빌라델비아의 아픔이고 빌라델비아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 현실을 빗대서 이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이기는 자는 즉 참 신앙인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결코 바뀌지 않는 이름을 가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같이 되는 그래서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뭐 때문에 당황해서 막 도망치고 헤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 그런 삶을 살 것이다. 그게 바로 영적인 소수의 특징이에요. 어떤 특징이냐?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 굳건히 아름답게 자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 그런데 그게 바로 어떻게 한 걸 통해 나타나느냐? 바로 주님의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 종말론적인 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인 영적인 소수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소수예요. 아무리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아무리 감정이 막 요동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늘 스스로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흔들립니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아이덴티티, 이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니까 한번 이것도 연습합시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훈련은 유치하게 할수록 효과가 커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유치하게지만 해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를 스스로 들리게 자기한테 얘기하듯이 선포하듯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순간 이거 잊지 마세요. 상황이 막 요동칠 때 이거 잊지 마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 이거 잊지 마세요.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그게 바로 영적인 소수의 신앙이에요. 그게 영적인 소수로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두 번째, 영적인 소수는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소수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 이게 바로 영적인 소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는다가 무슨 뜻이에요? 신뢰한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요. 이것이 영적인 소수가 정말 아름답게 그 신앙을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지켜가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주님을 신뢰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신뢰하는가?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보면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이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바로 그 신뢰입니다. 뭘 신뢰하느냐? 내 삶을 누가 인도하세요? 주님이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신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신뢰의 내용이에요.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문을 여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 그래요, 우리 삶의 문을 여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구체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그 신뢰가 너무 이 영적 소수에게 중요한데, 바로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모든 게 불확실해 보이고 또 여러 가지 막 어려운 것도 많고 변수가 많고 또 심지어 세상이 악한 것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막 우리를 유혹하지만, 자,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붙드는 게 뭐냐? 주님이 문을 여셔야 여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주님의 때의 문을 여셔야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여신 문은 누구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믿고요. 이거 믿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모든 문이 다 닫힌 것 같을 때, 그래서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도 말이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때에 반드시 나를 위하여 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열어주셔야 나는 갑니다. 내 방법으로 이것저것 막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문을 여시면 간다고 믿고, 또 여실 것을 믿고, 또 주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신뢰가 중요한 것이다. 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문을 여시는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번 경험합니다. 이게 흔들리면요, 우리는 답답하고 불안하고 못 살아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막. 그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뭐예요? 마귀에게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예, 아니요, 주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문을 여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문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문을 여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신뢰 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의 존엄성을 반드시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신뢰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의 존엄성을 반드시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이다. 나의 존엄성을 반드시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신뢰예요. 이게 또한 중요한 신뢰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거짓말하는 자들이 거짓말로 모함하고 거기에 사람들은 다 넘어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보면 본성상 죄인이니까 거짓말을 더 잘 믿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요, 그 안에 있던 그 악함이 기다렸다는 듯이 호응한다고. 그래서 누가 거짓말하면 그걸 다 믿어 사람들. 그래가지고 거짓말한 자 거짓말하고 그게 막 사람 믿고, 그것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모멸을 당하고, 이런 순간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도 우리가 신뢰할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 세상은 다 그렇게 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아니, 이 모든 걸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나의 이 모든 수치와 그리고 무너진 자존감을, 이 무너진 자존심을 다 세워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신뢰가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혹은 주님의 믿음 안에서 이 모멸과 수치를 당할 때 누구보다 가슴 아픈 분이 주님이세요. 누구보다 속상해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이 모든 수치를 배나 갚아주시며, 저는 정말 말씀 중에 나오는 수치를 배나 갚아준다는 그 말 때문에 얼마 좀 펑펑 울면서 그랬더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치를 배나 갚아주시며 이 나의 무너진 자존감을, 이 자존심을 다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소수의 사람들은요, 억울해도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분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갖다 비참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결국 주님께서 배나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니, 갚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미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주님만 아시면 되죠. 이게 바로 영적인 소수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그런 수치와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실 것을, 갚아주실 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 세 번째, 또 하나의 이 신뢰, 어떤 것이냐? 시험과 환난의 때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신뢰입니다. 시험과 환난의 때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런 신뢰.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더라도 환난과 시험이 온다는 것. 예수 믿어도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환난과 시험이 온다는 것,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니, 어쩌면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죠. 그리고 참 많은 경우 그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 맞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냥 안 지켜주시냐? 아니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막아주세요. 전 그거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런 게 하나도 오지 않도록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환난과 시험을 모두 다 막아주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하시지는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에도 환난과 시험은 온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렇게 환난과 시험이 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험을,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 이건 더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 환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이 왔을 때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 이건 분명한 거예요. 이거 분명한 겁니다. 아무리 그 시험이 감당할 수 없이 크고 엄청난 것이라 할지라도, 예, 우리 주님은요, 거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세요. 예, 이건 도저히 길이 없고 깝깝하고 못 이길 것 같은데도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요, 그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말이죠,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넘어가게 만드세요. 예, 우리는 아무것도 상하지 않아요. 사실은 6월절 사건 똑같이 그게 우리를 넘어가게 만드세요. 그게 지나가게 만드세요. 마치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간 그 다니엘 친구들처럼 말이죠. 예, 그 속에서,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예, 심지어 불탄 냄새도 없더라. 조금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세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영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 시험을 잃어버린 게 있다면, 예, 그건 정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더 중요한 보석 같은 것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역사예요. 그걸 신뢰해야 돼요. 주님, 정말 나를 연단하시고 내게 정말 너무 귀한 축복 주시려고 이러한 시험과 환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소수가 보여야 될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영적인 소수,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가는 주님의 제자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소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소수, 이것은요 종말론적 신앙의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소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적도 있었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믿음이 좋은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미 아셨지만 대통령이 믿음이 좋은 사람 된다고 이 나라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 시대는 특별히 더 신앙의 길은 영적인 소수거든. 로마가 국교화됐을 때 신앙이 좋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중세 온 세상을 다 캐톨릭 그 교회가 지배했을 때 그때 세상이 아름다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이 시대는요 어떤 때보다도 영적인 소수가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요 교세가 커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정말 이 종말론적 신앙이 특히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영적인 소수,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소수로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신뢰하면서, 그러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